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참 날씨가 아주 힘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 행복한 일 많으셨습니까? 즐겁고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날도 덥고요, 또 큰 비도 왔고, 우리가 날씨만 보면 참 평안하지 않았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초복이 있었던 것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요, 마트에 가면 닭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복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복이 왜 중요하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견디면 올해의 무더운 여름 금방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조금만 견딥시다. 자,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시원한 가을이 올 겁니다. 자,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좋은 생각들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 잘 견뎌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 미국 출신의 모험가이자 동기부여 강사인 션 스와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2번의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역시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심지어 2번째 수술에서는요,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그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는 재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체력을 길러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목표 하나를 세웠는데, 바로 세계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그러한 계획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그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뿐만 아니라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등정하는 세븐 서밋에 완주를 했고, 그리고 여러 극지 탐험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도 여러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이자 자선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을 말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환경을 그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인 한 주를 허락해 주셨고,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쉽사리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지는 않죠.
바쁘고 분주한 삶은 물론이요,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또 소문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산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휴가를 잘 조절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자, 목회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분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갈 곳은 많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가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갈 곳이 딱히 없어서 교회에 나오셨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목회자들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 갈 때에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길이 단절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소수의 의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 예로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에게 쫓겨 로뎀 나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며 섬기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분명히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기인 기원전 600년경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숭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백성들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밥 먹듯 했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던지 스바냐 1장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또 다른 심판, 또 다른 물과 불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외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네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적어도 저에게는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이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잃지 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온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남은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는 남은 자라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대나 어떤 형편에서도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그리고 시온의 백성들입니다.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남은 자들을 어떤 환난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남은 자인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까? 아멘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까? 아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 그래서 나는 남은 자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국내외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기준, 평가가 너무나도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살펴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은 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남은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잡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은 자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제거해 주시고 내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평안이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평안이 좋으십니까? 참 어렵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일 것 같습니까? 높은 산에 있든 거친 들에 있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임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19세기 남태평양에서 선교하던 존 페이튼 선교사는 원주민들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적대적인 부족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선교사 부부가 머물던 집을 에워싸고 불을 지르려 합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요, 맞설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페이턴 선교사는 아내와 함께 밤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공격을 하지 않고 새벽이 되자 끝내 모두 물러가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1년 후에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 부족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페이턴 선교사는 용기를 내어 그날의 일을 물었습니다. 추장님, 1년 전 그날 밤 왜 우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추장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당신 집 주위에 수많은 군인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빛나는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부는 그날 밤 자신의 집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평안은요,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세요. 자, 남은 자로 보이십니까? 남은 자로 보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시온의 남은 자처럼 보이십니다. 자, 또 앞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잡아 흔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힘찬 승리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남은 자로 산다라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와 늘 함께 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그 패역한 시대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내 삶의 체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다독였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을 정복하며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들을 독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능력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히틀러의 포갑 정치에 항거하다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말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과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행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실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실천적 무신론자는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왜 이러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 3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을 모시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불의한 사람들이었으니 그 당시가 얼마나 부패한 시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적당히 부정해서 성공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혼자 정직하게 살다가 혹여나 낙오되지 않을까, 혹여나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들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바냐 시대나 오든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실한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남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남은 자인가? 바라기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도무지 기준조차 모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심각한 이 시대에 오늘 스바냐의 말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용사이시다. 그분은 너 때문에 크게 기뻐하시며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를 생각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요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어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